저희가 지금 금요일마다 그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내용,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베드로가 말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부부 된 자들이 기도할 때 부부 사이에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믿는 아내를 둔 믿는 남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믿는 아내를 둔 믿는 남편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부부 관계가 이렇게 신뢰 관계가 끼어질 때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가장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이건 좀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부부가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가장인 남편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아내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된다. 그 아내와의 어떠한 그 신뢰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아마 기도가 막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항상 이렇게 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전인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영과 혼과 육, 경제, 전인적으로 하나가 돼서 한 몸 공동체가 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하나 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고 또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거 기도가 막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으로 하나가 돼서 한 몸 공동체가 돼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그 자매들 가운데 불신 남편을 둔 자매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불신 남편을 둔 그 아내들에 관한 말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결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불신 남편이 그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아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남자를 변화시킬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존경해주는 그 여자를 이렇게 신뢰하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의 목숨을 걸고 남자는 존경의 목숨을 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자기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는 그 남편을 그 구원의 길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정결한 행실을 해야 된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다가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뭐 그런 거 백날 말로 해봤자 그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정결한 삶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불신 남편들이 주님께로 나올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한다면 그 아내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힘들죠.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로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이 정말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희생적인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몽해를 매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에 해당되는 말씀이 여기에 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그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교회마다 믿는 자매들은 많은데 그 믿는 형제들이 너무 적어서 사실 믿음의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우리나라도 윤리의식이 많이 희박해져서 뭐 계약 결혼이라는 게 있고 사실혼으로 들어갔는데 뭐 살아보고 아니면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실혼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다 그래요. 또 결혼을 했지만 어떤 그 책임의식이 정조의식이 많이 희박해져서 결혼했다가 이렇게 다시 가정에 끼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 되었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는 아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그죠? 얼굴이 있고.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도 눈이 있으시고 귀가 있으신 분이세요. 눈은 보는 거죠. 귀는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신다.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어떤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의인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거듭나서 이제 악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중심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의인은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악행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 악한 행실을 멀리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도 악행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유보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죠? 이
16, 17절 말씀처럼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그와 반대로 살아가면서 기도만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로서 악행으로부터 떠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우리가 행위가 의로워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뭐 기도응답을 받는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똑같은 말도 다릅니다. 그죠?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 의를 얻은 자로서 당연히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뭐 그리스도에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악행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죠. 지금 베드로는 정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를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편하시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치유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고 교통하는 기도가 참으로 소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분량을 많이 채워야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을 많이 채워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죠. 긍휼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과 구제죠. 그거는 기도 응답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8절 9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잠언 28장 8절 9절. 잠언 28장 8절 9절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 사랑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정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악하게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도와줄 힘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도와줄 능력이 되는데 안 도와줘. 그러면서 자기는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베풀 수 있으면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율법을 행하는 삶인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굉장히 인색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누가 좀 어려운가 이렇게 봐서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다면요, 그거 정말 복 받는 길이거든요. 교회 지체들 가운데 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외면하지 말고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 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귀는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그 얼굴은요,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지만 정말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 그것이 기도 응답과 직결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가 기도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말세가 될수록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거기 위에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거든요.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고, 구체적으로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함,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삶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도요, 이거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4절부터 30,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무엇과 연관해서요? 말세,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근데 여기서 멀리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정말 우리가 이 말세에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방탕함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술 취함 떠나야 된다는 거죠. 생활의 염려 떠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공급하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예배를 멀리한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기도를 멀리한다, 이거 큰일 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게 그죠?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하지 맙시다. 여러분, 방탕하시면 안 돼요. 정말 방탕하시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맙시다. 예. 술 취하지 마세요. 그 약으로라도 술은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술을 드시면서 약죽을 해가지고 내 약으로 술을 먹는 거지 술을 먹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 이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세와 연관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올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요, 이렇게 성전에 오는 시간을 이렇게 자주 갖는 게 좋습니다.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 좋습니다. 성전까지는 못 오더라도 집에서라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더 때가 좀 급박해지지 않습니까? 말세잖아요. 정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거 우리가 좀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린 정말 기도하는 삶 살아가셔야 됩니다.